2023년 2월 12일 주연절 여섯째 주일 그리고 총회가 정한 신학교육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뜻밖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희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212쪽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을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제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은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소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흑인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을 동양의 만델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한테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해방되면서 우리나라 미국이 들어와서 남자 여자 다 투표권 있는 거 이거 참 우리나라 행복한 거예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한테 투표권을 안 줬어. 그런데 그 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백인들이 누구예요?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200년 전에 식민지를 건설하러 왔던 사람들이 백인이 그가들이 지배하고 흑인이 90% 이상 인구가 돼. 그런데도 백인들 지들끼리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막 이러니까 흑인들이 투쟁한 겁니다. 흑인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그것 때문에 넬슨 만델라는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전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압박하니까 결국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하고 이 만델라를 감옥에서 풀어줘요. 그때 만델라 나이가 70이었습니다. 70이 된 이 만델라가 대부분 26년 동안 감옥 생활했으니까 야, 꾸부정하고 노인이 돼서 힘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70의 나이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고 씩씩하게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26년간 옥살이를 했는데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느냐는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그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핍박했던 백인들을 정치 보복하지 않고 그들과 공존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존경받는 금세기의 대통령 지도자 우리나라의 김대중, 거기에 넬슨 만델라를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병을 고치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성경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조금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는 짧지만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관리였지만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고친 사람 이야기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과 함께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세번역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금식 논쟁이 있고요, 예수님하고 계속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냥 관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왔나 보다, 그 시대는 관리도 예수를 따랐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부였고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어부들이 잘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과 세리라고 욕먹는 세금쟁이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다니니까, 그리고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12년 동안 계속 병은 알아도 고침을 못 받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자기야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는 관리입니다.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백부장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백부장이라고 했고 오늘 관리고 지도자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백부장인지 로마의 백부장인지는 구분이 안 가지만 관리, 지도자 이 정도급 되면 예수님을 비판하는 세력에 있어야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사람들, 그 군인이었으면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아파서 병들어 죽은 모습을 보고 그는 자기 신분, 자기 위치, 잘못하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계속 반역자로 모는 정치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기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요, 왕이 있었지만 왕은 어용이고요, 로마 총독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단히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세력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관원이, 지도자가 예수님께 갔다가는 것은 그 관원의 자리에서도 퇴출될 수 있다, 잘릴 수 있다 하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자기 안위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좋아, 이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능력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해는 계속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서 앞에서 써붙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성경을 요즘 다시 읽어봐도 성경은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다 우리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은 사건이고, 그것을 뛰어넘은 기적의 사건들이
오늘 성서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19절에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를 따라갔고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와 합력한 거죠. 그 다음에부터 중요합니다. 20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세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의 옷을 살짝, 옷술이라는 건 뭐 여기 끝 이런 얘기하는 옷 끝 그런 거죠.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0절 21절의 중요한 이야기는 이 여자의 믿음을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금식 논쟁을 하고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앞에 쭉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쳤고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여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앞에 보면 예수님이 만지거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때는 뭘 하거나 행동이 있었고 접촉이 있었어. 안수를 하거나 이런 접촉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접촉도 아니야.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야,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병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12년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2년 병 이게 오래 병에 장사 없다고. 12년 앓으면 이거 이 당시 뭐 좋다는 거 안 해보고 했겠어요? 병 고친다면 의원도 찾아가 볼 수도 있고 했겠지만 그렇게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본인은 그분이라면 내가 옷가에만 만져도 나는 병을 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병마루 있을 때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나았다. 할렐루야. 이런 치유의 기적과 능력이 병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짤막하게 그 이야기가 혈루증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오늘 출발은 뭐였습니까? 어떤 관리가,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손만 얹고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해서 왔어요. 그래 와보니까 피리를 불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치를 때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러서 그 슬픔을 아뢰고 같이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장례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문화를 우리 관점만 가지고 맨날 그러면 안 돼.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리 불면서 이 가정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겁니다.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되 물러가라. 그러니까 위로하면서 막 장례식에 와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버지의 신앙처럼 예수님은 죽은 이 여인을 어린애를 살리려고 와서 살릴 자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아버지의 믿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는다, 이거 죽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이제 과학으로 얘기하면 여기다 숨털도 숨쉬나 안 뒤나 보고 가슴 뛰나 안 맥 잡아보고 딱 했는데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갑자기 잔다 하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그게 비웃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뭔데 잔다라고 하느냐.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그 소녀의 손을 딱 잡는 순간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지,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구세군 상시자였던 윌리엄 푸스는 매우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기에는 그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들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몸 상태로 계속 과로하면 1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휴식이 최고의 묘약입니다. 윌리엄 푸스는 그 말에 위축되지 않았고 대신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주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8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의 아들 브라임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20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브라임 부스도 73세까지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사랑의 실천, 헌신과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늘 아프고 몸이 피곤하지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많으면 우리를 남겨두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구약성경 열왕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사야에서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누구예요? 예언자 이사야가 갔다 열왕기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예언을 하면서 히스기야를 고친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주 비슷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기만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은 모든 일을 정리하고 다시 회복되지 정리하라. 다시 회복되지 못 것. 이거 뭐라 그랬어요? 왕이었으니까 너 후계 걷어놓고 마음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했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러는데도 죽는데, 이사야는 이 당시 하나님의 예언자로 이스라엘 사이에 많이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왕에게 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맨날 뽑혀가서 대통령과 만나는 목사님들 생각하면 돼. 그 정도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사야가 갑자기 와서 너 죽어, 빨리 정리해, 네 유산 정리하고 네 후계 정하고 네 가정 여러 가지 문제 정리해. 그랬을 때 오늘 히스기야는 먼저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벽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만. 그 위에 내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 무심천 다니는 불교 용어지만 무심과 같은 말이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왕이에요. 자기가 권력도 있어요. 재산도 많아요. 자기를 따르는 치료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근데 이사야가 와서 병들었는데도 죽는다 그랬으면 그 의사들을 먼저 찾아서 자기 병세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을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심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로 자기가 있는 번뇌, 욕심 이런 걸 다 버리는 상태를 무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회개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회개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왔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너 죽을 거야. 그 신하가 와서 이사야가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건방진 싸가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한번 교통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벽면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벽을 봤다는 건 세상의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하렸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내가 하나님 잘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 잘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남한국 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칭찬받는 3명의 왕 중에 하나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야. 산당을 헐고 자기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을 다 파괴했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중요한 게 흐느껴 울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통곡하였다. 여러분 통곡과 흐느껴 우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뭐냐면 회개하는 울음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하나님,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우회적으로 아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그를 지적했어.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침상이 적시도록 울었다.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이 주고 어려움과 근심거리가 왔으면 신앙, 영적인 관계에서 이 문제를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돌아섬과 회개와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알려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배 더 연장시키고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제가 연초에 히스기야 열왕기 20장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설교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어. 너 살려줄 거야. 15년 더 살아. 그리고 너는 너를 공격해오는 아스리아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의 소망을 이루어 주겠다. 너와 약속은 내가 이루어 주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삶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적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치유로 고쳐주시는 것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기상 역사상 유례를 찾을 만큼 허리케인이 카브리아에서 발생했고, 허리케인은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호숫가에 찰스 시어드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3명의 어린 자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 가운데 떠오른 그와 그 가족들은 가까스로 조금 높은 지역에 있는 고목나무를 찾아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순식간에 올라 점점 고목나무도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는 계속되고 또 물만 계속 불어났습니다. 살 소망이 없다고 느낀 찰스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젠 틀렸어. 이 말은 단란했던 5 식구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이나 잘 보호하세요.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마치 절규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이제 어른들의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들 부부는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아이들을 물 위로 받쳐 올렸습니다. 조금만 차오르면 그나마 가망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다시 허탈한 심정으로 이젠 틀렸어 여보 그러자 그의 아내는 물을 삼키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는 순간 찰스의 아내는 무엇인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같은 죽음의 고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찰스의 아내는 최대한 물 밖으로 내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432장의 이야기입니다. 찰스와 그의 아내는 솟구치는 소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그들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숫가에 있던 낡은 배 한 척이 그들을 향해서 떠내려오고 있음을 보았고, 가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배를 타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병들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심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찾아올 것이고, 우리 육신이 병들어 있는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미래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고쳐주었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었고, 죽었던 어린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기도하는 자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육신적으로 병들고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우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